안녕하세요. 10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32편에는요. 다윗이 죄 때문에 받았던 고통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했던 이 죄사함을 받았던 그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요. 이 칭의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이 시편을 가리켜서 바울적인 시편이다라고까지 불렀을 정도예요. 영국의 대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시편 32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큰 죄에 대한 깊은 회개에 이어 그토록 더없이 복된 평안이 뒤따랐던 까닭에 이 뛰어난 노래의 부드러운 운율 속에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죄사함, 회개 후에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죄사함 후에 복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그 평안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이 시편에 쏟아 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요.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심판인데, 멸망인데 거기에 무슨 복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편 32편을 기록해서 자신의 침대 위에다 붙여 놓았다라고 해요. 그렇게 매일 침대에 누울 때마다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죄의 참담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하다라는 것을 상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아침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각 구절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사실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앞에 와 있어요. 각 구절 앞에.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요. 복 있는 자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복 있는 자라는 말이 앞에 오는 것이 사실 원어에 더 맞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럼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죠.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그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멸망을 향하여 걸어가던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는 것만큼 가장 큰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 죄를 가리키기 위해서요. 세 가지 다른 의미의 말을 다윗이 사용하는데요. 1절과 2절에 보시면 허물, 죄,
간사함,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다윗이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 사함, 죄가 가려짐, 정죄를 당하지 아니함이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죄가 되든지 오직 우리의 죄를 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자 했던 거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허물을 가릴 수 없습니다. 공로를 쌓는다고 해서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죄의 싹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가려졌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다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허물의 사함, 죄가 가려지는 그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복을 누리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으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십시오. 자, 두 번째로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 본문의 다윗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오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지었던 죄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그 죄책 때문에 끙끙 앓기 시작을 합니다.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여지는 듯 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죠. 또 그 죄의 무게가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마치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누르는 듯해서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간 듯 하다라고 또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죄란 이렇듯 고통스러운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책도 없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거나 아니면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성도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집니다. 마음이 괴롭고 죄송스럽고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듯 뼈가 쇠어지고 진액이 빠지는 듯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근심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면요, 참된 평화는 사라지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선 신부에게 이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그들이 갖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 사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설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사람이 보기에 착한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게 합니다. 죄의 문제는 영적으로 우리를 메말라가게 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막히게 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의 문제는 성도로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다윗의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앞에서는 신음하고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빠진다라고 힘들어하던 그 다윗의 목소리가 죄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한 후에 기쁨과 찬양과 환희의 목소리로 변하게 됩니다. 6절에서는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홍수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절에선 주님이 자신의 은신처라고 자신을 보호해 주신다고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경험한 이 죄 사함의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고백했던 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 사함을 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복된 자로 아버지 아침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넘어지고 죄를 지으며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며 늘 항상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경험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